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함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자기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이런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신 7가지 자기선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대답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의 전부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떡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어둠도 밝히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서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는 기억나시죠?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고 우리에서 나오게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되며 특히나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뒤에 긴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바로 선한 목자의 자격과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또 오늘 말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뭔가 대단한 인물이 되고 나면 남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서 누르고 그 가진 권력을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는다, 받으시는 것은 없고 전부 자기를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자신이 내가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너희도 선한 목자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삭군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한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아가는 삭군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군과 구별되는 목자의 특성을 알려주시면서 삭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삭군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희생시키는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지키는 목자를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목자와 가장 잘 어울리고 목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인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본래 했던 일, 본래 직업은 바로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면 어김없이 그 양을 노리는 일이나 또는 곰이 찾아와서는 그 양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양 한 마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워야 했고 양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년 시절, 젊었을 때의 경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후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과 싸울 때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릴 적에 아버지의 요청으로 형들이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 막내였고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요청대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형들은 장성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군사가 되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형들에게 가져다 줄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전쟁터로 향했고, 그 전쟁터에서 기가 막히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키가 크고 힘이 센 장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놀랐던 것은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는 하나 할 것 없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이 무서웠기 때문이며, 꼭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나? 저 사람도 있는데, 저 장군도 있는데,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아마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펼쳐졌을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전쟁은 하나마나가 됩니다. 이미 적의 장군 앞에서 용기와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싸움에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모욕을 당하고, 특히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전투에 나서게 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내가 어렸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면 그 양을 노리고 찾아오는 그 악한 짐승들, 사자나 곰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장군, 저 골리앗 앞에 나가서 내가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그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양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 당신의 양들인 우리를 지켜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지만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목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듯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생명을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고 내 마음을 표현할 때 당신 참 키가 커서 좋습니다. 얼굴이 예뻐서 좋습니다. 참 머리가 좋아서 좋습니다. 성품이 좋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보다 더 귀한 칭찬, 더 귀한 마음의 표현이 있다면 다른 말 필요 없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대해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죠, 당신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을 건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한다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상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는 봉사하는 것,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과 큰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와 반대로 유대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윗 시대에 있었던 골리앗과의 전쟁터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왕도 있었고 군대의 장관도 있었고 권력자도 있었고 힘이 센 사람도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선한 목자가 될 만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한 목자로 부름을 받았고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서처럼 그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돌보아야 할 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이익을 취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인도할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영혼들을 돌보는 일은 단지 맡은 일에 대한 의무감이나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동기로 사역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아닌 삭군에 대한 말씀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 그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을 잘 돌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목자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삭군이 아무리 양을 잘 돌보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 순간에 목숨을 걸고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더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원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내가 열심히 공덕을 쌓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양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부름 앞에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삭군의 모습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모습을 닮은 우리도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양들을 부르시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부른다라고 하는 고백을 유심히 보십시오.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양들을 부르는 사역, 양들을 모으는 사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명은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 주님 품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생각하셨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사역이 지속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들을 부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목자가 언제 양을 부릅니까? 물론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양을 부르지만 여기에 기록되어진 목자가 양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양이 자신의 뜻대로 또는 실수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목자의 품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양을 잃어버렸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하여 부르는 그 음성을 가리켜서 목자가 양을 부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어떨까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한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99마리는 한 마리의 양보다 99배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그 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여러분 합리적인 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99마리 중에 속한 양이 아니라 잃어버림 당한 그 한 마리의 양이라면, 우리 목자가 나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애쓰는 분이십니다. 99마리를 버려두고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아니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라고 부르시면서 울먹이는 그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로 나오라고, 나에게 와서 예배하자고, 나를 만나자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의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곁을 떠나 길을 잃은 미아이인데 멀리서 들려오는 그 부모님의 음성, 엄마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를 잊지 않으시는 그 목자, 자녀를 잊지 않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 나서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선한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를 알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뒷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가 찾을 때까지 70번에 7번이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마음을 너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습니까? 우리 구역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다면 그 양 한 마리의 이름을 70번에 7번이라도 끝까지 부르면서 찾아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며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한 목자였던 것처럼 너희도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찾아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찾아야 되는 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어지는 본문 16절을 보면 다른 사명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를 말씀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도 12시간이나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은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거쳐서 그 먼 거리까지 찾아와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교회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성도들, 또는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내는, 70번에 7번이라도 이름을 불러서라도 찾아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의 사명, 어부의 사명도 마찬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는 계속해서 양들을 찾는 사람이고, 특히나 잃어버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 나서는 사람을 바로 이 그물을 내려놓고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어부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으며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도 교회로 인도하여 내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잃어버림 당했던 그 한 마리 양인 나를 주님이 어떻게 찾아 나섰는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도 그리스도 밖에서 생명 없이 어둠 속을 헤매는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명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 밑에서 자랄 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니, 내가 자녀를 한번 키워보고 나니, 부모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선한 목자 아래에 있었던 양일 때에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몰랐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사랑으로 섬겨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한 영혼에게 가서 선한 목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죽었던 그 생명을 구원해서 나의 자녀 삼아 주었으니 너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라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흘린 눈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시간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내기 위하여 애썼던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역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교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내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내가 그 양의 이름을 70번씩 7번 부르지 않으면 그 양은 영원히 잃어버린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모습,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이 사순절 기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밤낮으로 우리를 찾아다니셨던 주님, 70번씩 7번을 넘치도록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나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선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찾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희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